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산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본받지 아니하는 건강하고 진실한 삶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구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배에 행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돌풍인 큰 노래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모면을 피해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은 방금까지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인 병자들을 고치고 중자를 살리신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의 잠을 깨웠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이 폭풍으로 하여금 의심하여 떨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심하게 꾸짖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본문에 꾸짖으신데 이 말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심하게 꾸짖으신 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메마르게 한 것과도 같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못하고 있음에 꾸짖으신 것이지, 바람과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폭풍을 꾸짖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인격체가 아닌 그들을 향해서 아무지 꾸짖으신다고 어따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을 보면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러운 풍랑만을 바라보고 두려운 가운데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처한 환경을, 이 어려운 환경을 모면하고자 하였으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의 사건인데,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라보지를 못하였고, 이적과 표적을 통한 병고침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어떤 부자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연 관계 가운데서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연 관계에서의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하심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취하심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성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서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성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세 분이신데 왜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모든 신들은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다. 너희가 오직 바라보고 섬겨야 할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말할 때 유일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길 여호와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도나이란 이 말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했다라고 했어. 매우 다급하게 두 차례씩이나 그를 불러 깨웠으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는 놀라워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보고서는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했습니다. 기이 여기며 놀라워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순종하는고라는 이 슈파쿠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의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인하여라는 휘포와 듣다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아쿠어와의 합성어로서 휘파쿠어의 3인 복수 현재 능동태 즉설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비인격체인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뜻해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복종한 것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한글역에 기이히 여겼다 이 말은 상식 이하의 놀라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서 매우 놀란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는 두려워하며 상식 이하의 이적에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로 39절의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악하며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표적으로서라도 보고서라도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은연중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또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한탄하였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먼저 열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제세 기간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